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스데반의 순교를 가만히 그 본문을 읽다 보면 곳곳에 사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 스데반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사울이 이 일의 주동자였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당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거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 한 명 갖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사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먼 곳까지 왜 갔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바울이죠. 그렇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자기가 계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 겸손하게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초대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마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보다도 더 바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런가? 신학적으로도 세 가지의 의미가 바울의 삶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몇 권이 있습니까? 27권. 그렇죠? 이 27권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무려 13권입니다. 절반 정도 되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했던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서신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쓴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에 그 복음의 핵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조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 속에서 구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세웠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유대교의 한 종파 안에 있었던 예수교, 기독교죠.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그 당시에 메이저라고 얘기했던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의 문명에 바로 이 기독교를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로,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이 예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학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 사건의 의미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으로는요,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모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바로 그 바리새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이단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은요, 역설적이게도 유대 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헬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머리의 사고는 헬라적인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양쪽의 문화를 다 접하고 있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엘리트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를 강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다소는 아테네와 더불어 스토아 철학을 아주 꽃피웠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소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서 헬라 철학을 자기는 공부했고 더불어서 아주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자기는 바리새파였고 자기의 스승이 누구였느냐? 여기 오늘 나오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기가 엄한 그런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뒤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로 바뀔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게 변하던가요? 잘 변하지 않아요. 한번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생각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지죠. 더 확실해지죠.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해요.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도 강해서 보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이 짧은 몇 마디의 이야기 가지고, 몇 절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상상해내기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신념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신념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실제로 바울은 순교했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신비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만약에 이야기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것도 아니네 라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알죠. 제가 체험한 거, 그 체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읽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찍고 나오시고 오늘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이 체험을 이 시간 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없어서 모두 다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면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다 성령 체험을 좀 하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드리고 싶은데 언젠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 그것이 여러분이 종교는 이래, 기독교는 이래, 기독교인들 못 살겠어, 물론 그래요. 교회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도 많아요. 어떤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신념 체계가 다 무너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분인가를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혜, 모든 것 의미 없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저와 여러분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신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던 계기도 그랬어요. 제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었고 목사는 더더군다나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교회 다니던 어느 날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꿈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완전히 다른, 의미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꿈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여러 명의 목사님들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이틀이나 꿨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이틀이나 꿨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얘기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을 제가 아무리 말한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벌써 30년이 넘은 그 꿈이었지만 지금도 제가 사진 보듯이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체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바울로 변한 두 번째 이유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함께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이름만 똑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아나니아예요. 이름만 똑같아요.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요. 나 가서 붙잡힐지도 몰라요. 아니다.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만났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를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끌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필요했어요? 아나니아가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장 26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 어디서 들은 것 같죠? 4장 끝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 주셨어요. 사울을 개런티했어요. 다 사울을 의심했어요. 저 거짓 회개다. 아마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보고서 나중에 우리를 다시 잡으러 오려고 할 거다. 다 의심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 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회개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사울을 믿어주세요. 끝까지 바나바는 이 사울을 붙잡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멘토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의미죠. 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기 의지로 교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외곽교구라고 교회에서 차 타고 30분 너머에 있는, 차 타고 30분 그 너머에 있는, 하여튼간에 동서남북으로 서울을 삥 둘러서 있었던 그런 교구예요. 하여튼 굉장히 멀었어요. 위로는 양주, 동두천 여기까지부터 의정부 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는 강남 지역, 그리고 전부 다 수원까지, 동탄, 화성까지, 이쪽은 인천, 강화도, 이쪽은 청평까지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들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못 떠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오니까 교회에 대한 뭐랄까요,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지니까
외곽을 이렇게 묶어서 교구를 하나 만들고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번 주는 교회를 과연 몇 분이나 올까, 멀리서 오니까 그런 생각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감성적인 마음을 담뿍 담아서 내일 꼭 주일 성수하시고 교회에서 꼭 만나 뵙기를 원하고, 혹시 못 나온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니세요. 그런 문자를 제가 매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힘이 없는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문자 보고 제가 갑자기 전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드렸다고.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다가 병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켰더니 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내일 꼭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봤더니,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딱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마음이 뭉클해서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병원 신방을 가고,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같이, 편성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분을 다시 구역 편성을 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구역에 있는 분들이 반찬도 싸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퇴원을 하셨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잘 마치시면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일도 열심히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제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그 가까운 거리가 몇 발자국 안 되는 거리가 천리길이에요. 그냥 가기 싫어요. 근데 저희 집에 맨날 왔던 제 친구가 있어요. 맨날 문 두들겨서 정수야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막 자고 일어나서, 아야 오늘은 피곤해 안 가, 너 혼자 가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억지로 그냥 가주는 걸로.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 잘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해요. 지금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이끌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었어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편견과 무지에 빠져 있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의 비늘을 벗겨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사명을 이 시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